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을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헌금 드리시기 연시를 하나님 안에 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미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으니 불말과 불명거를 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 이제 주의 말씀 앞에 또 섰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올 한 해에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귀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니 주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주 앞에 사랑 고백을 올 한 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오늘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 주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것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이 주변의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또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 앞으로 들어오게 하는 놀라운 영혼구원의 역사가 진전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에 하늘 보화를 여시고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그 눈이 좀 달라지기를, 그래서 아주 작지만 새로운 시작을 출발할 수 있는 올 한 해를 삶을 살아나가는데 중요한 중심과 기준점이 되는 말씀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할까 아니면 다른 걸 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리즈 설교거든요. 근데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해 놓고 4주 후에 제가 오면 다 잊어먹지 않을까. 4주 동안에 여러분이 고민하라고, 생각하라고, 또 어쩌면 마음의 힘이 돼서 더 숙성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여겨져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묵직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 날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반 세상에서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이렇게 틈새를 보는 그런 안목과 이렇게 눈이 있을 때에 삶을 다르게 살아가죠. 그래서 어제 예를 들었던 게 우리 요새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그 모델 중요한 거로 나왔던 우리나라 대기업의 형태 중에 정주영 씨 얘기를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그분의 이제 어떤 드라마로 인하여서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중에 뭐 다른 얘기들이 어제 했던 얘기도 있지만 또 다른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면은 우리 간척치 사업을 하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간척을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을 막아야 되는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와가지고 쓱 보더니 저기 큰 배를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놔라.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죠. 그분의 눈에 세상에서도 뭔가 이렇게 보이면 다 안 된다 그랬거든.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경험하에서 또 자기가 공부한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초딩 졸업인데 어떤 사업가적인 그런 눈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인 우리는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믿음의 정도에 상관없이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겨하리라.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는 거죠. 겨자씨만. 그럼 겨자씨가 도대체 어느 만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겨자씨를 제가 이렇게 사가지고 팔더라고요. 겨자씨. 그래서 갖고 와서 제가 선물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겨자씨가 딱 어느 만큼이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볼펜으로 딱 찍으면은 고운 거예요. 근데 그 겨자씨가 자란 나무를 보니까 꽤 크게 자란 거예요. 아니 요 정도 믿음이란 그 말의 의미는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바라본다는 뜻이. 그 관점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던 데서 어떤 사건을 통하셨든지 간에 어떤 과제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다는 방향을. 왜냐? 내 믿음은 겨자씨 아주 작지만 있다면, 그러니까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얼마나 크느냐는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최소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현재 나의 과제 앞에 적용을 안 시키고 있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 제자들에게 풍랑이 막 일 때 뒤집어질 상황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이때 써먹어야지 믿음을. 우리는 써먹지 않는 믿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만약에 작동이 된다면. 제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작동시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가진 믿음은 작지만 내 믿음이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무궁무진한 지혜와 능력과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며 역사하시. 오늘 그 샘플을 오늘 봅니다. 이게 오늘 다윗과 골리앗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것에 골리앗이라 그러고, 그것을 불가능했을 때, 이겼을 때 아유 뭐 다윗과 골리앗, 그런 얘기를 보편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라 그러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거죠.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죠. 근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있고 실제하는 실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이 표현을 잘 들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실제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실제 세계는 뭐냐?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질서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눈에 보여지는 그 내용이 보이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있는 것 같지만은 지나가는 거예요.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시작할 때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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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5번이나 설명하는데, 그때 헛되다는 정확한 단어가 뭐냐면 안개 같은 거예요. 아침에 안개가 싹 꼈을 때 있잖아요. 그죠? 해가 딱 떠오르면 싹 없어지잖아요. 인생에 있는 많은 것들이 거대한 괴물과 같은 골리앗 같은 거. 내 마음을 완전히 그냥 사로잡아가지고 되어지는 그런 거라 할지라도 그건 눈에 보이는 안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만 딱 함몰이 되고 거기에 이제 매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다윗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교자실만한 믿음을 이제 추적해 보도록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먼저 이 상황이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목사님 뭐 믿자오니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믿음의 논리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논리가 없으면은 힘을 못 얻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근거가 내 속에서 설득이 안 되면 아무리 믿사오니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 향한 믿음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설명드립니다. 남편을 왜 못 믿느냐? 아내를 왜 못 믿느냐? 살아온 과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나 제발 믿어줘. 예. 믿어주려는 그 마음의 진심인 회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과연 믿을만 한지는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20년 동안 엉뚱한 짓 했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20년 동안 신실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믿어달라 소리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 상황에도 이럴 것이다 라고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냐. 믿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몇천 년 전에 스토리가 다양한 차원에 있는 얘기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말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말해놓고 딴소리 안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또 볼 때 이런 원리하에 움직이시는구나. 한 케이스 한 케이스 스타디를 하는 거예요. 케이스 스타디를 하는 거예요. 그 케이스 스타디를 보는 이유는 그 원리가 오늘도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윗과 골리앗의 케이스 스타디를 오늘 시작하는데 오늘은 한 3, 4부작 설교가 될 텐데 이제 밑밥을 까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는 거예요. 첫째,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블레셋 양쪽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오른쪽과 왼쪽에 이렇게 언덕이 약간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군인들이 있고 중앙에 이제 장군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싸움하려고 이제 붙고 있습니다. 약 40일 동안 저쪽에는 블레셋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돋구는 거죠. 옛날 전쟁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하고 전쟁이 달라서 특별히 뭐 중국 같은 데 보면은 그러잖아요. 막 성문 꽉 닫고 있는데 막 놀리기 위해서 군병들이 그 문 앞에까지 가가지고 막 뒤로 돌아서 엉덩이 까고 막 이렇게 막 조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빨리 나오라고 그죠? 이제 끌어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근데 이 말이 심상치 않는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냥 공포에 사로잡혀 주눅이 들은 거예요. 자, 보실까요? 자, 상황이 어떤지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절부터 듣겠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프로 전사로서 프로 전쟁을 하는 거인입니다. 6규빗이면 우리나라로 어느 만큼 크냐면 3m예요. 여러분 농구 선수 2m 한 30, 40만 돼도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3m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갑옷. 옛날에 그 군인들 보면은 앞서 나가는 거 온몸에 이렇게 창이나 칼이 안 들어오도록 이제 갑옷을 갑옷의 킬로그램이 얼마냐 여기 나와 있는 게 놋 5,000세겔인데 이거는 그냥 37kg죠. 37kg짜리 저희 매문요 그달 주저앉았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한. 그 다음에 창이 들고 있는데 우리는 들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몇 킬로짜리냐면 6.84kg입니다. 요거 제가 지금 그걸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도우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겁을 잔뜩 먹은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화를 돋구는데 이 말이 심상치가 않는 거예요. 말을 뭐라고 화를 돋궜는지 자 본문을 보십시다.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시면 10절 보십시오. 10절.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했다. 모욕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5절 보십시오. 저기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26절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은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 줄 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보십시오. 사울에게 다윗이 얘기할 때도 봅니다. 자, 사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36절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가서 실전에 딱 붙으면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입니다. 45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그리고 이 전쟁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46절 끝.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래서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이걸 가지고 가스펠송이 만든 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여기서 나온 거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은 전쟁인데 일반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전쟁. 자, 여기가 이제 갈라지는 지점. 전쟁인데 적군이 와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면서 본질이 뭐하다 하냐면은 하나님을 모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전쟁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뭐 전쟁했으면 뭐 전쟁을 그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순간에 그 전쟁은 일상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압도당해가지고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판에 말 타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마치 이 전쟁의 주인공이처럼 골리앗이 지금 떵떵거리면서 주인공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40일 동안 그랬습니다. 이 40일은 하나님이 숙성시키는 사실은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을 깊이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영적인 어두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더 드러나게 하고요.
그리고 41일째 다윗을 등장시키는 거.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이 높다고. 그 고난이 깊을수록 그 원인과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데 그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공포로 두려움으로 아주 압도하고 가득 채워졌습니다. 골리앗으로 인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적용을 시키자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근심거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사로잡힙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뭘까 한번 보십시오. 그게 살아가면서 삶에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시대적으로 또 다르게 나타나요. 그게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또 나아가서 시대적 차원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적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초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모든 거 몽땅 다 도와준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실히 살라 그러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 나는 법칙에 충실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걸면서 너희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그 꼴이 그거냐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전쟁을 거는 거예요. 배경이 다른 거예요. 야, 교회가 이 모양이냐?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고요. 그래서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현 주소이고 젊은이들의 현 주소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기독교는 사양으로 가고 있는 시대적으로. 왜? 제가 늘 계속 얘기합니다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방향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영국 교회처럼 없어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인격적으로는 훌륭해도 영적 불임에서 애를 낳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당연히 이건 애를 낳아야 되는데 내가 왜 못 낳지? 영적 이 현실적 불임에 대해서 최소한 각성을 하듯이 영적 각성을 해요. 저는 오매불망 소원이 그렇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여러분 모두 영적 얘기를 나섰고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면 한국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남성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가 될 겁니다. 이 교회를 갔더니 한 200명 모였는데 100명은 엄마 아빠고 100명은 전도한 사람이다.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렇죠? 달라져. 왜 그러느냐?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등장하자마자 이 사람들하고 반응이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와보니까 40일째예요. 아버지가 야 형들 잘 있는지 옛날에는 보급품이라든지 전쟁에서 주는 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먹을 걸 잘 주고 그러지 않으니까 집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먹을 것도 이렇게 주고 같이 먹으라고. 그래서 복근 공식 그 당시에서는 막내가 형들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자 형 찾고 이런데 저 앞에서 막 거인이 나타나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듣기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거든요. 막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모독하면 자기 딴에는 이게 참 슬픈 얘기예요. 너무너무 슬픈 얘기인데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면 이 사람들이 전쟁하러 나오겠지라고 골리앗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찌그러져가지고 그 말에 대꾸도 못하고 반응도 못하고 공포에 질린 건 둘째치고 영적으로도 얼어붙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제 다르게 반응. 여기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예요. 작동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포에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지만 다윗은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닙니다. 다윗이 대단한,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진짜로 우리가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과연 그게 실제 세계다. 눈에 보이는 게 실제 세계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나타나는 것이고 그 보이는 것 뒤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세계가 있다. 그 진짜 세계는 우리는 인정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주장하시고 지금도 생명을 주장하신다. 이거 부인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 지금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대단한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 모욕하고 있는 저놈 오늘 밤에 오라 그러면 가는? 근데 그놈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생각해 넌 죽었다 그거예요. 이제 감이 잡히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러니까 지가 그냥 전쟁하러 와서 전쟁하자 그랬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일개 전쟁이 끝나요. 근데 영적 전쟁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는 이스라엘을 적군으로 삼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적군으로 스스로 삼은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 되느냐?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을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로 이 땅에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슬프게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무기와 내가 해결해야 할 과제의 그 무게 앞에 눌려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울증에 걸리고 우리 스스로 자기의 가치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찌그러들어가지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야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어떤 왕이 어떤 사신을 보내면요. 그 사신의 개인적인 어떤 자격이나 개인적인 능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낸 왕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표현이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럴 때 큰 대감집에 집사가 이제 신부는 종이지만 집사의 위치까지 올라오면은 집안의 대수사를 다 하고 오히려 웬만한 아들보다 훨씬 더 어떤 결정하고 이러는 걸 많이 합니다. 그 바깥에 나가면 양반들도 그 집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신부는 자기보다 낫지만 왜?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대감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걸어다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보물이다. 너는 나의 군대다. 비록 허접하더라도 네가 아직 훈련됐다 있지 않더라도 너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내 뜻을 이 땅에 펼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자기 가치를 거기서부터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 400년 생활을 끝내고 애굽을 탈출하는 그 다음날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영화의 이름 지파별로 깃발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야 해방이다 그래가지고 막 야구장 마치고 우웅 나오듯이 이렇게 막 몰려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항오를 지어서 줄 맞춰서 나왔다 그랬어요. 줄 맞춰서 지파별로 가족별로.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딱 이름을 붙였느냐.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칼 한 번 안 들여본 노예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너희는 이제부터 내 뜻을 위하게 살아가는 나의 사람들이고 나의 군대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좋아요. 내 능력이 없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거나 또 부족하지만은 나를 놀린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교회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는 순간에 넌 죽었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뭐 나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건 좋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면 그 하나님이 너 벌 준다. 여러분 농담이라도 집안 식구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들에게 꼭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그러면 죽어. 왜 그 말 못합니까? 진짜 죽는데. 여러분 남편이 모독을 받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못됐다 할지라도 진짜 친구라면 야 니네 아버지가 어쩌지 그 말 하겠습니까? 근데 그 말 듣고 있으면서 멍하니 가만히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거 이스라엘.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는 너무 이상한 장면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면서 다윗이 가졌던 마음으로 가져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다르게 하죠. 요게 우리에게 힘이 돼야 되는, 요게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이거. 하나님으로 올해 충만하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 두 번째,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싫어하실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래 그대로 되라 했을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광야에 돌아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다 불평하다가 나중에 뭐까지 불평하냐면 하나님 뭐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물론 안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듣고 있다가 그래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죽은 거예요. 그래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탄식하거나 때로는 힘들어서 투정하는 말로라도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주면 망할 것 같은 말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옛날 유교적인 이런 이상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굉장히 폄하하거나 잘못된 이런 말들을 사실은 하는 것들에 많이 스스로가 익숙해져. 그래서 뭐 자식들한테 막 욕하면서도 이 빌어먹을 자식아, 지 빌어먹게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죠. 요만큼 나와도 내 말을 그대로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좋지 않는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왜?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특별히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이 상황을 딱 바라볼 때 다르게 반응하는 그 출발이 바로 여기 있어요. 두 번째 들어갑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전쟁은 현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그 얘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누구부터 말렸냐면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말리는 거예요. 그 형이, 동생이 8째 막내 동생이거든요. 야, 넌 심부름했으면 빨리 가라. 자기 나름대로는 위에서 그랬겠죠. 근데 사실은 무시하는 거거든. 형이 조그만 동생이 뭘 알아서 그러냐. 너 빨리 가라. 뭐야, 왜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왜 그러냐라고 오히려 더 얘기하거든.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불렀어요. 근데 보십시오. 사울 왕이 하는 얘기 대화를 보십시오. 다윗이 하는 이 이야기에 처음에는 이 전쟁이 게임도 안 되니까 왜 그러냐 가라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다윗이 하는 말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득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의 하는 말에 뭔가 파워가 느껴지는. 자, 한번 볼까요? 요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32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 히타를 좀 하나 좀 꺼주십시오. 히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거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맞는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아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서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시험을 붙잡고 때려 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는데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여기 쭉 딱 사울이 설득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설득이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이게 자기 분야에서 지금 전쟁은 안 해봤지만 다윗이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한 경험으로 말미암는 확신인 거죠. 이거 여러분 굉장히 인생은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온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의 어떤 부분은 경험했는데 새롭게 문제가 대두되는데 전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분야에 경험이 없다고 해서 내가 주눅이 들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살아온 내 지나온 인생, 저와 여러분, 여기 딱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모두 다 이미 다윗과 같은 경험을 했어.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문제가 태산처럼 올지라도 그때 나를 극복하게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따져보면요. 이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목동이 곰이나 사자가 오면 도망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곰이나 사자가 오면 도망가죠. 다윗이 거짓말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전쟁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그냥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쟁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울왕이 자기가 있던 갑옷하고 주는 거예요. 근데 입어보더니 막대기하고 물맷돌 우리가 볼 때는 우습죠. 근데 진짜는 그렇지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물맷돌 부대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600명의 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늘 이거 돌팔 배치를 하는데 제가 이스라엘 그때 스타디하러 갔을 때 가보니까 여기 이제 저희 팀이 가서 일반 관광객들이 가는 데는 안 가고 공부하러 이제 가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있는 지형을 갔는데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했던 장소를 가봤어요. 재밌어요. 양쪽에 정말 이렇게 있고 중간에 이렇게 있어져 있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냐 거기에 있는 자갈 지금도 있어요. 자갈들이 맨질맨질한 게 공중같이 깨지지도 않겠어. 그런 게 있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돈의 문제가 걸렸는데 돈의 문제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수가 많아서 돈의 문제인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로 해결할 수도 있고 상황의 문제로 해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얘기하는 칼과 단창으로 너는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내게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오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도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내 손에 뭐가 있냐? 마른 막대기. 그거 들고 가라.
홍해 앞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외로 세상적인 방법에 너무 익숙해져서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마땅히 보아야 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할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사자와 곰의 그 발톱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던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망가지고 모든 게 어렵고 근데 희한한 방법을 하는. 근데 그건 해결해 주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는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가기. 뭘 적극적으로 나가느냐? 온 세상이 여기, 온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너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요, 가치요. 그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 자들에 대해서 주눅들지 말고 넌 죽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넌 죽었다는 말이 비꼬듯이 하는 게 아니라 당신 그러면 안 된다. 나를 욕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럼 뭐라고 빈정될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그날 밤 잠 못 잘 거예요. 성경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모욕하면 죽는다. 그게 아내도 좋고 남편도 좋고 자식도 좋아요. 뭐 농담으로 하더라도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왜 그 모독을 듣고 있어야 되냐요? 우리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교회와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꾸로 또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영적 전쟁으로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 영적 전쟁으로 걸려있는 시편 2편에 온 열왕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우습겠냐라는 이게 다윗에게 확 와닿으니까 골리앗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힘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골리앗 몇천 배 크신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확 사로잡고 있으니까 네가 모독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모세에게는 마른 막대기듯이 나는 그동안 양떼를 치면서 해왔던 나의 방법으로 나은 그 방법이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다윗을 깨우십시다. 다시요. 잠자고 있는 다윗을,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웁시다. 저희 안에 믿음의 씨앗을 깨웁시다.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엄청날 수 있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거는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거. 더 나아가서 네가 이미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니? 그럼 이제는 문제 해결하는 데만 하나님을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이 시대에 모독받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부름받지 않은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힘든 게 있어요. 여러분 그 힘든 거를 없애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때로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그 상황 가운데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요. 그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은 그대로 놔둘지라도 하나님은 승리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쓰십니다. 그래서 뭐가 해결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마시고 내 상황이 그대로 있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오늘 딴 사람은 못 보지만 엘리사가 불날과 불병거를 보듯이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온갖 방법과 온갖 수를 써서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삶 앞에 적용시켜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 되시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은 우리 그냥 특세 때 불렀던 찬양 한번 같이 부르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찬송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적용시키면서 지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세 가지 경험했던 것들 돌아보시고 내 인생 가운데 다윗처럼 정말 사자와 이 곰의 발톱에서 건짐을 받았던 게 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사로잡혀 있는 해결해야 될 과제는 뭔가, 그리고 자 여기 앞에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뭔가, 이것들을 좀 묵상을 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찬양하고 오늘은 꼭 여러분 삶의 과제를 가지고 나와서 앞에 헌신대에서 같이 기도하시면 제가 호주에 가서도 그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다윗처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눌려있지 않고 그건 그대로 두고라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할까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게 하시고, 내 입에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하면 내게 축복이 되는 말만 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리모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